그건 내용이 없어요. 그 구조만 제가 구도만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면서. 이거 하기 전에 시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홍사, 이거 배터리, 왜 배터리가 그만 나가냐? 그 새 거요? 네, 새 거. 자, 오늘 시편 17편 봅니다. 시편 17편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항상 시편을 볼 때 어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절에서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자꾸 이제 머리에 인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의의 호소입니다. 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는 얘기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의에 거짓됨이 없이 의인이라는 칭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은 자라서 우리 신약에 의해서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의 호소는 제가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입니다. 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정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정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것처럼 지금 시인은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마 굴에 갇혀있는 그때일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는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자기가 여지껏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마음으로 신령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1절 말씀처럼 이 심령 하나하나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속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셔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의인은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셔서. 여기는 공평함이라는 것은 정의랍니다. 정의. 근데 심판은 공의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심판이, 세상의 심판은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유전무죄라고 돈이 있으면 요새는 뭐 죄를 져도 벌금만 내고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이 하나님의 공평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죠. 우리 도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해서 하는 삶이고 그거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평함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다 가져간 걸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함의 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판단을 재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건 자신 있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입술로만 주장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여지껏 믿어왔는데 저희 공평함으로 저를 판단해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이런 게 진짜 믿음이죠. 이 시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주님이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믿음은 절대로 안전하고 평강할 때 내가 입술로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도 정말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인은 고난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간 자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하는 얘기는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 중에서도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4절 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사오니, 예, 이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4절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사오니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나는 거짓되게 되지 아니하게 입술로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나타냈었다는 얘기입니다. 5절 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4절 5절은 자기가 삶에 나타난 믿음을 나타낸 겁니다. 행위로 나타난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6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런 이제껏이 말씀하신 거지.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한 재판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고, 그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나의 삶에 나타냈다고 하는 자가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자신감입니다. 아무나 응답하는 거 아니죠. 이 기도는 지금 1절, 2절, 3절, 5절까지의 믿음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자신감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에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또 주님이 정말 긍휼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킨 것이고 그 긍휼에 지금 의지함으로써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달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찢기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은 주의 날개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개 밑에서 보호받는 자같이 그리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 9절에 보면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원수는 우리는 지금 육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계시록 하겠지만은 계시록에서 역시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사단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구원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그러니까 그랬더니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이 물속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러나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굳어졌고 입술로만 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마음을 감추고 입으로만 이 세상 것을 자랑하니까요. 자,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금은 시인은
지금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사단은 거기 걸어가는 길이 옳지 못하다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면서 여기 주의 칼 나옵니다. 여기 우리 17장 잘 보면 2절에 보면 주의 눈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문맥 잘 살펴야 됩니다. 주의 눈이 나오죠.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의 날개 나옵니다. 그죠? 주의 날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3절에 보면 주의 칼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주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 눈과 오른손과 날개는 전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래서 쉽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다는 건 이 주의 칼은 결코 우리가 신약에서 알다시피 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랑으로 무너뜨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여기는 구약에서는 주의 칼이라고 나왔습니다. 14절 봅니다.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은 세상에서 세상의 분깃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분깃은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들은 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자녀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고 죽는 것이 세상 이치란 얘기시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 재물이 아니고 지금 14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주의 재물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많고 배를 추리고 만족하고 흥청망청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럽니다. 자, 의로운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합니다. 얼굴을 배우는 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결국 계시록